오늘 본문의 법령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만물의 개념 그리고 11조에 대한 법령인데 둘 다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헌금은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라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감사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건강, 출세 등등 그건 세상적인 소득,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반응 그것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좋죠. 그것도 물론 이제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감사라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감사도 생겨지지 않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충족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감사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감사는 신자됨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증거로서 절대적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영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데 첫째는 이제 만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무슨 말을 아뢰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아뢰는다 말이죠.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여기 그 만물, 이거 마다들 할 때 맞자 그건데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첫째 혹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이렇게 나오는데 태초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열매, 첫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보통 직장에 가서 그 첫 열매의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개념인데 이 만물을 언제 드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이 땅에서,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는 농경생활을 못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농경 문화라는 게 시작이 되는 즈음에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도 짓게 해 주시고 그래서 수확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조건으로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 그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소득과 어떤 수확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바로 그 상태, 거기가 이 만물,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갖고 제사장에 갖고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3절에 아까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 헌물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소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과정을 말하면서 드디어 이래 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음을 그것도 말로 고백을 하면서 이 만물을 드리는 절차를 거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서 이제 10절, 11절까지 그 내용인데 우리는 5절하고 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넌 또 네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내 조상 그랬는데 이 누구냐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왜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 밧단 아람 그곳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근 20년 동안을 머물어서 한 가문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야곱의 가문이 이제 요셉으로 인하여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고
또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 출애굽의 전 과정을 고백하면서 그 만물의 헌금을 드리라라는 말입니다. 그 오늘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분명히 헌금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인한 드려지는 예물인데도 어디 한 군데라도 어떤 소득의 풍성함을 놓고 많이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그냥 입으로 계속 그 표현과 고백을 하면서 그 만물의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신분, 그 신분을 감사하라는 그런 말이죠. 이어지는 그 11조에 대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이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구약에서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기본적인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11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고자 하는 분은 이게 신명기 14장쯤에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뭐 없으실 수 있겠지만 궁금하신 분은 그 신명기 14장 쪽을 그 설교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자 오늘 일단 12절에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조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언제 사용되냐면 사회적으로 뭔가 가난하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개념으로서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려지는 그런 11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11조도 역시 드리면서 이제 입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나 이 11조나 모두 헌물인데 모든 헌물의 기본적 개념은 내가 얻은 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수확을 얻었으니까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좀 드세요. 뭐 떡고물 드리듯이 제가 이렇게 얻은 거 좀 나누어 드릴게요. 그런 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헌물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 거는 1도 없다는 고백이 이 헌금이라는 신앙의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수확과 자기 소득의 10분의 1로서 그 상징을 삼아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조의 규정도 오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점에 대한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렸냐 세 가지가 나오죠. 애곡하는 날에 이 11조의 성물을 쓰지 않았다. 초상 치르는 날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례를 7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음식을 충당하려고 원래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했던 11조를 쓰는 일, 그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몸으로 이걸 떼어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말은 뭐 시체를 만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의식상 그런 부정한 상태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거는 만약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있다면 100% 전부 다 하나님 거라면 온전한 구별됨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부정한 채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헌물을 금하고 있다는 말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 거라면 내 거니까 여기 때가 좀 묻든 더럽든 내 건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거다 이 말. 우리끼리라도 무슨 뭐 물건을 좀 빌렸으면 돌려줄 때 깨끗하게 닦아서 주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라도 그건데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더럽게 해놓은 상태로 그렇게 틱 들여진다면 그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정신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어떤 제사 음식을 위해서 그걸 살 비용으로 11조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방금 읽은 이 14절의 내용은 온전한 11조를 구현하라라는 뜻입니다. 가끔 뭐 성도님들 사이에서 11조, 온전한 11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온전한 11조라는 게 뭡니까? 정확히
계산해서 10분의 1 이게 얼마? 그것이 온전한 11조다라는 뭐 그런 개념도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어떤 정신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릴 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진심의 고백이 있느냐, 그 진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11조인가, 그걸 말하는 거죠. 만약 그 정신이 분명하다면 그 액수나 뭐 금액이나 그 분량의 정도는 스스로 기준이 생겨지는 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11조를 드리면서 그 만물을 드릴 때와 동일하게 입으로 어떤 것을 고백하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스라엘은 지금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여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릎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곡식의 풍성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조건이나 내 실력은 1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곳에 들여보내 주셨다는 것. 이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고로 여기에 복을 내려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복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드리라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감사가 보증하는 신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저도 도리가 있죠. 우리 적당히 나눕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것은 어떤 소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 어떤 존재, 내 구원, 내 어떤 영적 신분, 그러니까 모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증거, 그것이 헌물, 그게 만물이든 11조든 그 안에 들여진 우리들의 영적인 고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이론적으로는 다 거기에 끄떡이고 맞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인하여 반응한 액션들은 거의 없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아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머리에만 있을 뿐 가슴과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데, 차차 신앙의 성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사실 앞에 어떤 영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 너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을 영적으로 환원을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형편없이 부족한 죄인들이죠. 구원의 근거는 1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깊은 복음의 의미도 같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늘의 말씀은 지금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의 이 어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루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령이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해서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살려내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법을 우리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래서 오늘도 이 만물이나 이 11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단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실 외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레위인이나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 메시지를 또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분과 실력의 딜레마, 그것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적어도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갈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로 살아갈 거다라는 전제가 분명하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 신분에 걸맞는 실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의 목표,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언제쯤 완성이 될까? 글쎄,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할 듯. 그래도 될지 안 될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이미 본인은 구원을 얻은 신분으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맞다면 적어도 지금 나의 방향성이 그쪽을 향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향하고 있고 눈이 바라보고 있고 발끝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신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실력을 닦기 위한 방향으로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녀됨에 대한 증거이며 증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분이 되었다고 금방 실력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직업 중에도 사자 들어간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도 목사로서 사자가 들어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신분이 목사가 되는 순간 금방 목사의 실력이 생기느냐? 천만에죠.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는 그 뭐 목사가 되기만 하면 이렇게 뭐 하나 탁 걸쳐 입고 앞에 있으면 뭐 탁탁탁탁 목사로서 뭘 다 잘해낼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또 과정들을 다 통과해 가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허술하기 그지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이제 임관을 하기 전에 군목 동기 목사님들과 어떤 그 세미나를 꼭 갔어야 돼서 사실은 이게 제가 잘 무슨 그런 모임 같은데 거의 안 나가서 잘 교류가 없었습니다만 뭐 꼭 나가야 되는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다들 이제 군대에 이제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저들과 좀 달리 그 목사로서 안수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세상 일을. 그래서 실제로 배워야 될 어떤 목회적인 기본적 경험 이게 전혀 안 되는 상태였죠.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쭉 교회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살아왔고 그런 그 사무엘 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개 교회에서 뭐 전도사 뭐 혹은 뭐 부목사 이런 생활을 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터득해야 될 그런 그 목회적 내용들을 습득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실제적인 배움의 시간들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안수도 1년을 늦게 받았어요. 군목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군목 동기들 중엔 제일 늦게 안수를 이제 받은 셈이죠. 그 모임이 이제 끝날 마지막쯤에 그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임 목사가 안수 받은 지가 가장 최근이니까 가장 영역이 좋을 거라고 싱싱할 거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 축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개교회에서 다 안수받고 그 교회 예배 때 다 축도 수없이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서 뭐 주소 들은 그런 그 풍월로 축도를 하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축도 패턴이 뭐 지금은 이제는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뭐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의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 성령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 그걸 몰라갖고 처음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안 나가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이제 하나님부터 언급을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축도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와, 이 목사는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축도를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설프죠. 아무리 사자가 붙어 있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뭔가 그에 걸맞는 그 실력이 쌓여지기까지는 상당히 어설프고 허접하고 오만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법입니다. 군에서 목회할 시절에 그 매점에서 근무하는 한 병장이 치질이 심해져 갖고 자기가 군대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속으로는 밖에 나가서 수술하는 게 더 나을 건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술 받고 온 형제한테 이제 좀 괜찮냐고 하니까 더 아프대요. 그래서 아니 수술 받았는데 왜 아프냐 했더니 하여간 지금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본 후에 뭐 약간 좀 지저분한 내용이지만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뭔가 밀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바에 수술 왜 한 거냐라고 했더니
반신마취를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뭐 밑에서 무슨 소리들이 계속 나기는 하는데 정신은 이렇게 깨어 있다 보니까 밑에 이제 마취가 됐고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건 뭘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뒤를 봤더니 군의관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라도 그 이제 갓 의사 신분이 돼서 이제 군의관으로 온 그런 사람이 이제 무슨 사실 실력이 있겠습니까? 어떤가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목사로서 참 한심하지만 그 의사도 사자가 붙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녀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면은 참 많은 부분 한심하다는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 스스로의 한심함에 대한 자책감, 저는 그런 경지를 거룩한 회의감이라고 좀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신자됨은 성공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력과 신분 사이의 갭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 오히려 실패에 대한 갈등,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공고함으로 나의 신자됨의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신분이 없다면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공을 못 차면 갈등이 생기죠. 야구 선수가 공을 못 찬다고 갈등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마땅해야 되며 이 갈등으로서 여러분의 신분의 자녀됨, 그 확신함이 보증되고 보장되는 것이라는 걸 1차적으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망고 편한 사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진짜 맞는 예수 믿는 신자인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 갈등이라는 게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만 하고 실수만 하고 이러란 말이 아니라 잘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그 스스로의 가슴을 치는 애통함, 이게 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자를 보니까 이미 확보된 신분, 그에 대한 믿음이 주어졌지만 난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라는 것을 그걸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렬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지적을 받는 그 모습,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으로 진짜 신자됨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없어져 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회개 안 하는 사람이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권사 그렇게 내려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요. 집사는 달라요. 처음 평신도에서 이제 처음 직분을 받으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벅차요. 내가 평신도인데 갑자기 난생 처음 세상에는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타이틀이 하나 붙어요. 집사? 뭐 집을 사야 돼?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가 집사래. 벅차다 이 말. 세상 모든 신앙적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신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전도사라고 호칭을 받으면 세상의 모든 목회는 꼭 자기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책임감에 짐을 집니다. 그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오죠. 잘해야지 이제. 나 이제 됐는데, 이제 입문했는데 그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집사들은 처음 직분을 받고 그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는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더 애통하고 더 간절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적들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점점 짬밥이 무르익게 되면 둔감해지고 무뎌지고 안 보이는 영역보다는 보여지는 외적 요소에 더 비중을 두게 됩니다. 서서히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자기에게 지적을 하는 이 가장 귀한 영성이 자꾸 사라져버리고 전부 다 남을 향한 지적만 하게 되는 죄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죄성에 가장 많이 빠져드는 그런 존재가 교계에서는 목사가 되는 거죠. 지적하고 설교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설교 가운데도 나올 수도 있고 치리하는 가운데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는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목회라는 어떤 일, 어떤 설교라는 어떤 작업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정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가득한 그런 존재가 바로 목사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지적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안에서 그 신분과 실력의 갭을 극복하려는 자기 자신의 애씀, 애통, 그런 분발 이게 전혀 발휘되지 않은 채 계속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럼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뎌진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자꾸만 나를 깨워야 되고 일깨워야 되는 거죠. 제가 군목회를 하면서 이병들 갓 들어온 애들 그때는 이제 저는 조금 고급 초코파이보다 더 센 거 자유시간이란 초코파이 이걸 주거든요. 하나를 주면 2병 1병 이걸 그냥 붙잡고 눈물을 흘려요. 그 산꼭대기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초콜릿 하나를 주면 상병증 되면 가볍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호주머니 넣고 그래. 병장증 되면 책상에 놓고 돌려요. 빙글빙글. 목사님 드시죠. 막 이렇게 막 선처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함이 없어지는 여유가 있어지고 짬밥이 자꾸 무르익으니까 내 안에 제일 중요한 간절함과 그 어떤 니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무뎌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분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그렇고요. 올해도 어느덧 지나가고 마지막 달이 참 시국이 너무 어수선하고 힘든 일이 산재합니다. 마음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고 제일 작은 땅덩어리와 제일 작은 인구 대비 제일 많은 교회와 제일 많은 교인이랍시고 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왜 사탄의 공격이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아픔, 문제, 고통, 유혹, 공격들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플러스 공중권세, 이 나라의 공중권세를 휘감아 돌고 있는 악한 것들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마음 잡혀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가운데 던져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션까지 있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들어집니다. 마음 잡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 잡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 테니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뻔한 소리 하지 마세요. 생각을 잡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생각이 비롯되는 그 시작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그 처음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요걸 잡아야 돼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헌물의 첫 열매, 그 만물이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감사했잖아요. 11조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감사였단 말이에요. 많이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나눕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한 그 시작의 감사,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살아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의견, 내 주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게 죄성이에요,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그 원초적 죄성이 늘 그렇게 발현이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학교 다닐 때는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늘 1등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러죠? 이걸 죄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내 모든 것들을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죄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주인이 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인들의 생각이라는 건 전부 다 자기 본의의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범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사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자기가 궁리하고 자기에 닥친 모든 범사를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생각 중에서 자기가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가질 않아요. 감사라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영어 think가 T-H-I-N-K인데 여기 가운데 I가 있어요. I가 뭐냐? 영어로 I가 나는 이란 뜻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생각이에요. 반면에 감사는 생크죠. THANK입니다. 그 I가 A로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I가 A, 알파라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뭔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범사를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범사에 고민하라. 범사에 골똘히 연구해라. 범사에 분석해라. 범사에 생각해라. 이런 말 성경은 안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막강한 영적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그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그래놓고 또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감사할까? 출세를 했나? 올해는 얼마를 벌었나? 권세를 얻었나? 땅값이 올랐나? 주식이 뛰었나? 등등.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서 또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라 또 여전히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은 그냥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그냥 감사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만물과 11조를 드릴 때 이걸 얼마 벌었는지 소득이 얼마라서 계산해 보니까 얼마쯤은 드려야 되고 그런 생각 오늘 본문 가운데 1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고스란히 적용시켜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에 미션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 잡아야 된다. 생각 잡아야 된다. 생각 잡는 건 생각의 시작을 잡아야 된다. 그 시작을 감사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생각의 I를 A로 바꿔서 고백을 해나가면 그때 비로소 저 깊은 영혼에서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 벌었냐? 얼마 소득 있냐가 질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라는 영혼의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성령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답을 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돈 벌어서요. 병 고쳐서요. 뭐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게 돼서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엉망이고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허락해 주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 고백이 우러나오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놓치지 말고 주장하고 붙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의 위력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 미션을 잘 수행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 고백과 이 경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가능합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부터 시작한 모든 생각들은 그때부터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 방향 잃어버립니다.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감사가 있는 자의 특징, 방향을 보게 됩니다. 방향을 보지 못할지라도 방향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간섭을 받습니다. 광야는 인생을 총칭하는 상징적인 필드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광야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 없는 사람. 이 두 종류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결론은 감사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매몰됩니다. 감사가 상실되는 악성 코드가 뭐였죠? 원망이었죠. 그래서 원망을 했던 자들은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원망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사가 없자 그들의 방향이 가나안이 아니라 도로 빠꼬라이 애굽으로 가고 싶다. 틀린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각을 잡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1세대 중에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죠. 그들은 방향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할 때 미드베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늘 그 부분과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저는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그들의 패기나
담대함이나 용기나 그런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물과 또 11조를 드린 자들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뭐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도 그렇고 오늘 이 헌물을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신부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가 여기 들어간 신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신 바로 그 사실에서 모든 감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영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들이 쇄도하고 살다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닥치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감사가 결국은 뭐냐? 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른 방향이란 게 뭔가요? 감사만 품고 있으면 뾰족한 수가 생각난다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뾰족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데요? 다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위력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는 그 지인들 중에 역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대조적인 두 분이 생각납니다. 뭐 둘 다 아주 세상적으로 또 아주 그 사회적으로 높은 나라 일을 하는 고위공직자예요. 근데 한 분은 감사만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분석이 예리하고 뭐 생각에 빈틈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은 그 자체가 해법이 될 수 없고 결국은 운명을 좌우하는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냥 약삭 빠르게 생각만 할 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늘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상담을 받으면서 토로하는 내용은 그런 분석, 그 자기 안됨에 대한 비평, 원망, 불평뿐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저도 나중엔 지쳐버려요. 결국 글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감사가 먼저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 인생과 운명을 끌어가시는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방법은 없는데 현실적 대책은 없는데 저게 손길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공직을 나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가끔 문자를 나눌 때 보면 항상 서두가 감사 한 대여섯 번 정도 그 단어를 보내고 나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가장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껏 이끄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풀려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가장 열악할 때 좌천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감사. 그렇게 모든 것을 고백했던 그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라는 보증이 저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제 자신의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열악할 때 물어봤어요. 마음이 힘들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껏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여기면서 이제껏 살았습니다, 목사님. 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상황도 남들은 그 모습을 보면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신자됨의 증표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정말 깊은 감사가 있는 자들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결국 두 부류입니다.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쪽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증거와 증표를 그 감사함을 통해서 자꾸 마음에 감동이 되다 보니까 내심 그냥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예는 두 분 다 고위공직에 있던 분이고 다 인류대학의 그 어려운 고시들 다 통과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두 분 다 교회에 잘 다니고 또 두 분 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신우에도 잘 섬기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와 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동일한 환경, 어떤 동일한 일은 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감사로 살아가느냐. 이걸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근데도 이 안에도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생각만 하고 살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인격이나 윤리나 무슨 교양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품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모양인데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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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제정신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과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비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올 한 해를 여러분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화도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성이길 좀 바라면서 참 힘들잖아요. 요즘 복잡하고 답답하고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원망이나 짜증이나 막 이 불쾌함이 그리고 분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염려, 근심과 고민만으로 이렇게 뭔가 꽉 차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리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털어버리시고 생각이 갈기갈기 난무하는 이 모든 방향들 다 차단해버리고 여러분 머리 쓰지 말고 가슴부터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또 감사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나의 자녀된 신분과 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안에서부터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